제목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정한 정세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이 의지할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는데, 이 요구는요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 왕이 됐을 때 일어나야 될 일들 그것들을 가르치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결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제도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먼저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왕의 제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남성과 관련된 왕의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인본주의적,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봤더니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왕의 밭을 일구게 하고 무기와 병거들을 만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뭐냐,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이 왕이 세워지는 순간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세워지면 오로지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왕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사무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제 여성들과 또 자신의 소유와 관련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남성들과 관련된 왕의 제도를 이야기했다면, 이 13절부터는 이제 인본주의적 왕,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질 시에 딸들에게 일어날 일들, 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소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딸들은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제 향료를 만드는 일과 왕실의 주방에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소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밭에서 나는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왕과 그의 신하에게 바쳐야 하며, 가장 훌륭한 노비, 또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던 나귀도 다 왕에게 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왕의 제도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질 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 말씀을 10절부터 쭉 보시면 한 가지를 계속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라는 소유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 너희의 소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이 세워지면 이 소유적 개념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왕에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구절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이 말씀,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왜 이 너희라는 소유의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사무엘은요, 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딸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왕에게 옮겨갈 것이야.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왕이 세워질 당시.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요구를 내가 반대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반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그 제도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치 좀 채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뭐 여러 상황이 있겠죠. 뭐 기뻐하는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고,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18절의 부르짖음을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는 부르짖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요, 언젠가 그들이 요구했던 왕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왕 때문에 언젠가 너희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미래에 그날에 너희들이 왕 때문에 부르짖을 날이 올 거야. 이 미래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부르짖다라는 것을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완료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그 왕의 요구 때문에 언젠가 너희들이 분명히 그날에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부르짖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르짖다를 완료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결국 왕 때문에, 인본주의적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앞서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그 암흑과도 같았던 사사시대를 지나온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삶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앞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삶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삶을 이들이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18절의 강조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경각심을 불러다 줬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이 보면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사실 왕이 세워지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절망에 빠질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가 와서 이야기해도요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기시잖아요.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제가 올해 42살인데 42년을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해 왔잖아요. 그럼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신앙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라면 그 순간 내려놓고 결단하고 돌아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찜찜하면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들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찜찜함으로 남는다면요 여러분 결단하고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찜찜한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알면서도 돌이킴이 없으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끼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오늘 이제 8월이 시작되잖아요. 이 8월 한 달간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분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왕이 생기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왕이 생기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거야. 근데 이 정도가 됐으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 정도가 됐으면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우리의 요구가 무언가는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돌이킴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안 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다면서 지금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조리한 일을 가져다 올지를 들었으면서도 그건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늘 변함없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왕이 우리 앞에서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지금껏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껏 출애굽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지금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조금 전까지 7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은 살만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왕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이 감사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감사와 자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을 향한 열등감과 부러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모습이요 너무나 꼴불견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 모습이요 너무나 꼴불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 모습이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부러움을 가졌던 이들의 모습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요,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세상의 형통, 세상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지금껏 내가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온 나의 삶은 어떠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막 생각해봤는데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랬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껏 살아왔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묻어 있느냐, 어떤 흔적이 있느냐 봤더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간에도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에 있어서 세상의 열등감을 느꼈던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런 흔적들이 제 모습에, 제 삶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연약한 마음이 제 삶에 묻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의 핵심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맛있는 소금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세상과 같이 똑같이 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요 세상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면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미 성경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누리지 못한, 세상이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거든요.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송명희 씨의 찬양 중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찬양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재물이 없어도요, 지식이 없어도요, 명예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 제목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열등감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아니라